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것처럼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볼 만한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다 준비한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석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지 못할 핑계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새벽 붙들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만큼 열매를 찾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진 땅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는 농부처럼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뭔가를 조건을 갖추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먼저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구하시기 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돌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더라라는 거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기도할 새벽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었는지 이 아침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 하니까 그래, 뭔가 또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고는, 그러니까 뭔가를 뽑아내고 받아내고 그렇게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압박하시는, 여전히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히는 생명, 그것을 찾으시겠다는. 시편 80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라고 노래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라는 거.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포도는 무너집니다. 담이 헐어져 버려요. 짐승에게 그 좋은 것들이 짓밟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요, 진실이요, 사랑이,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포도 한 송이 맺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에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우리를 깨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깨우고자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했다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욕심이, 이 욕망이 끝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부터 술을 찾고 밤늦게까지 쾌락에 빠져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전 읽었던 20절 말씀에 심지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많다는 사실보다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예요. 기준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요, 자기 욕망과 자기 판단이 이제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요, 아직 돌아올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버림이 아니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얘기는요, 너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문을 아직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일이 있어요. 주인이 열매를 찾았지만 잎은 무성한데 먹을 것 하나 맺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주인이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라고 말할 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한 번 더 지켜보겠다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우리를 즉시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그러고 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려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판단이 세상의 기준의 것들로 덮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포도가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